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 노아 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버티는 일, 견디시는 일 잘 하십니까? 네,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여자 아이돌 그룹 가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데뷔한 연도는 2016년도인데요. 당시에는 인기가 거의 미비했고 소위 잘 나가지를 못했었죠. 그렇게 뜨지 못하는 인기가 없는 시간이 계속되자 가수로서 한계를 느끼고 결국 해체를 결정하기에 이른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갑작스럽게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올라오더니 그것이 이슈가 되면서 그 가수들이 불렀던 음악이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차트에 순위조차 없던 그 그룹의 노래가 100위부터 점점점 위로 올라오더니 1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된 거죠. 그 가수 그룹으로 인해 한동안 버티면 승리한다, 버텨줘서 고마워 라는 말들이 유행처럼 번졌고 많은 사람들이 더 그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주면서 응원하고 축하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자기 일도 아닌 이렇게 갑자기 떠오른 가수를 향해서 응원과 환호를 보낸 이유는 그 버텼다라는 그 무게를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가수 그룹이 여자 아이돌이 6년의 세월을
그룹으로 유지하면서 버텨내는 것이 참 처절했던 모습들이 유튜브에는 가득합니다. 버텨내기 위해 남들이 가지 않는 서울에서 12시간 걸리는 백령도까지 가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 군대에서 하는 위문열차란 위문열차는 거의 빠짐없이 다 참여를 했더라고요. 아마 그런 행사를 하러 다니면서도 수없이 그만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는 생각도 들면서 혹시나 잘 되진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수만 번, 수천 번 교차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그 시간들을 견뎌내서 비록 30대가 다 된 나이에 아주 나이가 많은 고령 아이돌이 되었지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왔고, 그리고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가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성공 신화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게 버텨내는 삶들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게는 아이들은 게임하면서 그 버텨내는 일들을 하고요. 게임 속에서도 버텨내는 걸 잘하면 게임을 잘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주식, 비트코인 이런 데서도 끝까지 버티시려고 하죠. 특히 직장 생활에서 버텨내는 일을 우리는 일상으로 합니다. 삶에서의 일, 직장 생활은 버텨낼 수밖에 없는 일, 버텨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밑에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 위기감도 느끼고, 무시와 비난과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견뎌내시지 않습니까? 비록 내 마음에 이 가슴 한구석에 사직서를 품을지언정 이것을 내는 순간 내가 가진 삶의 무게와 그리고 책임감, 가족들 때문이라도 우리는 버텨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버텨내고 나면 언젠간 별뜬 날이 있겠지 하는 기대와 희망을 꿈꾸면서 말이지요. 오늘 야고보서 5장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이 버텨야 하는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의 인내가 필요하지만 특히 야고보서 5장에서는 우리가 인내함을 가져야 하는 아주 특정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오늘 읽은 7장 서두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어서 연결돼서 나타내는 말일 텐데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에 부분을 잠시 이야기하자면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기독교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물이 많아진 것이 문제는 아니겠죠. 그 부유해진 부자들의 문제는 부자가 된 방법, 즉 그들이 착취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했다라는 것이고요. 성경의 명령대로 재물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기보다는 막 썩어 없어질 만큼 재물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데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성도 간에 차별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부자들의 횡포는 가난한 이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억누르다 못해 죽음으로까지 몰아넣게 되는데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은 그런 학대와 그런 억눌림을 받는데도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 고통을 전부 다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당하는 모습을 본 부자들은 더 어떻겠어요? 더 우습게 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 가난한 이들을 더욱더 짓밟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자들의 형태와 모습을 보면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참 공감이 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뭔가 계속 더 잘 살고요.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됩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더 집을 가지죠. 어제 뉴스를 보니
빌라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이 빌라왕은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집의 개수가 1,000채가 넘어가더라고요. 서울에서 가장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4위까지 매긴 그 순위의 사람들의 집채를 확인해 보니까 4,000채가 넘어요. 그리고 1위부터 10위까지 그 갖고 있는 집을 평균을 내보니까 한 사람당 300채가 넘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결과를 뉴스가 보여줍니다. 단순히 집을 많이 가진 게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도 성경과 동일하게 부정한 방법으로 집을 사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사람들, 혹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정말 고사리 같은 돈으로 모은 그 집, 그 전세 자금을 사기로 갈취해서 그들의 배를 불린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어떠한 예방이나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고 결국은 그 몇몇의 사람들의 배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가능한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1,000여 채가 넘는 집을 살 때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참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한 채도 없는 집에 전세대출 이자 내기도 급급한 이 삶에 집이 1,000개라고요. 1,000채라니. 뭐 꿈도 꾸지 못할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 나에게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경제적인 풍요로움, 뭐 풍요로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족감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 불합리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내가 참아야지 하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억눌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 때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더 나은, 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전했다면 이제 7절 이후로는 그런 부자들의 사악한 죄악을 바라보며 그 죄악으로 인해, 그 폐해로 인해 고통과 억눌림을 감당해야 했던 형제들, 바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도록 인내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그냥 무작정 너 참아야 돼 라고 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하면서 참는 인내입니다. 억눌림 당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 폭력을 사용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는 인내입니다. 우리를 향한 유일하고도 완벽한 방법, 그 해결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완전한 정의를 이루시는 그때가 바로 우리를 향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은 농부의 일과도 같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심으면 그 농사가 풍년이 일어나도록 그 농부는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가꾸죠. 그러나 그 어떤 농부도 그 농사의 핵심이 되는 비가 자기 원하는 날, 원하는 양만큼 내릴 수
있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인내하면서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억눌림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우리 손으로 대적하며 뭔가 똑같이 대항하기보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 오시면 이제 다 끝나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현실 도피의 느낌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을 굳건히 하며 인내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한다라는 것은 오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헬라어로 이 굳건하게 하다라는 말의 뜻을 보면 세우다, 지지하다, 버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억눌림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무너질 때마다 속이 상해 막 눈물이 흐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마음을 세우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지지하면서 끝까지 버텨내셔야 합니다. 막연히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위로하실 그 끝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견디고 버팀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정 버텨내기가 너무 힘이 들 땐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았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선지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게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겪은 사람인데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그 인내함을 갖고 있었음으로 인해 특별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욥 너무나 잘 아시죠?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 재정적, 육체적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복수심에 굴복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진정한 인내를 통해서 그의 참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끝날 것 같지 않은 그의 고통이 결국은 끝이 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게 하셨고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불의에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사는지, 나는 왜 풍요롭지 않고 나는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지, 대체 왜 이런 대우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속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 무너지는 마음들을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만 토로하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로 버티며 인내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로 한 주 동안 야고보서를 통해 여러 가지의 행함의 모습들을 함께 묵상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움직이셔야 합니다. 행하는 그 인내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길, 또한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버지의 뜻과 반대로 행해지는 그런 불의가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런 우리의 속은 멍들고 상하고 무너지고 억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회복하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여 인내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하며 버텨내겠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니 아버지의 주권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기도로 버텨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주님께서 온전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마음을 굳건히 하며 기도로 버텨내겠습니다. 버텨낼 인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